반가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니 얼마나 반갑고 기쁩니까? 고린도 전서 3장 6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심었다는 말씀은 제일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도록 했다, 이 말씀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는데 물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교육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심고 물 주는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었으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울은 복음 심는 것이 전공이고 아볼로는 물 주는 것이 전공이라는 겁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과 목사를 같이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를 지금 말하면 부흥사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1년 내내 부흥회를 다닌다면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보시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라고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직분은 지금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만 있었습니다.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고 했으니 언어 그대로 번역한다면 성도를 온전케 해서 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 성도를 말씀으로 키워서 장성한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몸이란 교회를 말하는데 성도를 잘 자라게 해서 주의 교회의 일꾼이 가득 차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는 또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선교의 역사를 볼 때도 선교사는 목회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선교회에서는 원주민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는 또 다른 곳으로 복음 전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사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여 성도들이 100여 명이 넘어서 어느덧 목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곳으로 가자니 그 원주민이 무식하고 너무 부족한데 도저히 맡기고 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식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친구 선교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논하니 빨리 직분자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는 성경을 가르치도록 지시하고 누구에게는 장로 직분을 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집사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 세우고 봐도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라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1년을 고국에서 지내고 가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형편없이 보여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그들이 교회 건물을 새로 지어놓고 얼마나 발전이 되었는지 놀랐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교인이 많이 생겼더라는 겁니다. 그제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선교사는 목회하지 말아라는 말이 옳구나 하고는 다른 곳으로 복음 전하러 갔다는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람을 보니 너무 무식해 보였으므로 서구 문명에 대해서 너무는 모르니까 선교사들이 교장으로 앉아 있기도 하였고 심지어 총회장도 했으니 선교 역사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분은 목회를 안 했어요. 처음에는 목회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목회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려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도 가고 작은 교회도 가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요사이 어떤 분은 큰 교회는 가지만 작은 교회는 안 가는데 그것이 다 사람 생각이지요. 바울이나 아볼로가 똑같이 중요한 사람이지 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요. 목사란 성도를 말씀으로 키우는 자라 이 일을 잘해서 인재를 키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많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못한다면 목사의 직분에 문제가 있지요.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씀 싹이 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목사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야 겸비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많이 부흥되었다 해도 목사의 재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하시는 거 보세요. 자기 이름 내려고 별 수작을 다 부리잖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대형교회 목사님이 상이 크겠어요? 오지에서 한 영혼 놓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상이 크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골방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7절 말씀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찌 대단한 존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마디의 교훈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는 때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흔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준비 많이 한 것을 믿으니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 같은 분은 준비를 열심히 하고는 원고를 집에 두고 간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강제적 장치를 한 것이지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대강은 이렇게 적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원고 없이 아무것도 없이 나오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실수하실까 걱정한답니다.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셈이 되니까 저는 작은 요약 원고는 가지고 나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는 믿음으로 하면 사실은 더 자유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쨌든지 정신 차려서 한마디 실수라도 안 해야지 한다면 얼마나 중압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너무 긴장해서 실수하게 돼요.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한이라는 뜻인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장성한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무엇을 알았겠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바울이 정말 그렇게 했어요. 다음 18절 말씀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사람에는 정신이 없고 본교회 목사님은 별로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이것이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어쩌다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보면 그런 것을 느껴요. 여기 보니까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기에 일반이라고 했어요.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했으면 각각 상을 받습니다. 물을 잘 주었으면 상을 받고 씨를 잘 심었으면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물줄 사람이 심는다고 돌아다닌다면 곤란하겠지요. 각각 자기가 한 분량만큼의 상을 받는 것이지 적당하게 했는데 상을 받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투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투기나 땅 투기 같은 것들 그런 것 같이 않습니다. 세상에는 재수 좋으면 한탕 한다는 그런 사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성실히 기도하고 성실히 연구하고 성실히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지 슬쩍슬쩍 어떻게 해서 인기나 끌려고 하다가는 하나님께 오히려 책망을 듣습니다. 적당히 해서도 사람에게는 인기는 혹 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상은 못 받아요. 요즘에 대부분 보시면은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설교를 보통 한 20분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1시간이면 어떻고 2시간이면 어때요? 여러분, 내 비유에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비유에 맞춰야지. 요즘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각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 중심 돼야 돼요. 자, 9절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이 집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겁니다. 이런 긍지를 가진 바울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했어요. 또 이 말은 고린도 형제 너희도 긍지를 가지라. 이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 밭이니까 생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땅만 버리면 되겠어요? 열매가 맺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25년 전 여기 임마누엘 교회 원수리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법에 나무를 심어야 덩기가 나요. 건축법에 중공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심으려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얘야 땅만 버린다. 유실수를 심어라. 그래서 유실수를 뺑뺑 돌아가면서 예배당 입구만 놔놓고 전부 그냥 유실수를 심었더니 지금 25년이 되니까 나무도 늙어가지고 병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잘라내야 되겠는데 제가 좀 건강에 좀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일부는 조금 잘랐는데 도저히 안 돼서 명사무소에다가 조금 신청을 했더니 뭐 올해는 안 된다나 내년 3월 달에는 뭐 접수를 하라고 그런데 우리 이장님이 전화를 왔어요. 이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한번 봅시다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나무도 사람과 같아. 거의 사람도 쓸 만큼 쓰면 나이가 들면 다 노쇠해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저 나무도 유실수도 묘하게 같이 심었는데도 병든 게 있고 병 안 든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니까 그래 접해버리고 또 새로운 유실수를 심어야 되겠죠. 그래야 후견자가 또 가꾸겠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집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이런 긍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은 굉장한 분이고 우리는 앉아주는 사람이라고 이거라는 생각을 가진 분은 간혹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성도는 다 귀중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열매 맺는 밭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는 밭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은혜를 깨닫고 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라 그 말씀입니다. 장성한 자라고 하니까 특별한 무엇이 있는가 여기겠지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신령한 자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지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장성한 자리로 자랄 수도 있는 것이고, 거듭난 자는 말씀을 먹고 또 연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 기도하고 어린 신앙의 사람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생활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장성한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역자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을 믿도록 도와준 분이요,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가르쳐 준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를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래야 장성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요, 받은 대로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면 교회 전체가 장성해서 많은 어린아이를 양육할 수도 있고 또 성교의 손길을 뻗칠 수 있으니, 이런 장성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먼저는 내가 장성한 자가 되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목사나 전도사님이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성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자기를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장성한 자가 돼서 봉사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지, 상금 받는 일꾼인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 그대로 이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압축하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농부와 같은 자라 해서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각각 다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각각 다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또 사람 낚는 어부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그러므로 말씀드린 대로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불러주신 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했어요. 또 디모데서에도 보면은 군사라고 해서 이렇게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말씀에서는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를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 털을 잘 닦고 좋은 재료를 쓰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인의 뜻대로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건축자가 제 마음대로 지으면 나중에 준공검사가 안 나죠.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지어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건축자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하셨는데 거기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건축자의 비유를 들었어요. 저 기초를 바르게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아무 결과도 없으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초는 튼튼하게 닦았는데 그 재료의 방법이 잘못되면 역시 아무 결과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란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한평생뿐인데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드림으로 구원과 함께 상금에도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겸손해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원만 받아도 황송한데 상금까지 어떻게 받겠느냐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금 받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알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표준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라는 생각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은 그 나라에서는 상금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기록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고난을 참고 열심히 일한 것도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고요.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놀라운 땅에 그 복을 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낫게 여긴 것은 앞으로 받을 상금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그는 왕이 될 수 있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주실 상금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역사를 보면 모세의 외할아버지였던 바로 왕은 친아들이 없었다는 것을 기록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조용히 있었으면 왕이 오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세상의 부귀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그는 영원한 상금을 위해서 잠시 죄악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간 선진들도 이 상금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상금 받는 합당한 건축자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주신 은혜를 따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안 받고는 못한다는 겁니다. 값없이 귀한 것을 주신 것이 은혜인데 구원의 은혜, 생활의 은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은혜를 받는 방편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통로가 끊어집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은혜가 실질적으로 내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받는지는 압니다만, 그러나 기도할 때 내게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주관적으로 내게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를 행할 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때가 더욱 확신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되새길 수 있도록 더욱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없는데, 첫째는 분량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맡겨주셨는지, 교회를 맡겨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구역을 맡겨주셨는지, 이 분량을 알아야 규모 있게 일할 수 있지요. 분량을 모르면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 보면 효과적인 일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 주신 분야가 있어요. 하나님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따라 일해야 합니다. 지혜로운이라는 말씀은, 이 지혜는 지식과는 달라요. 아는 것을 바로 사용하는, 받은 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종을 누르면 소리 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지요. 그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꾹꾹꾹꾹 조는 사람이 깨도록 눌려서 소리 나게 하는 것이